여러분 추웠죠? 많이 추웠습니다. 그렇게 추운지 몰랐는데 이렇게 체감하는 거하고 실제로 추운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실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추웠나? 근데 실제로 밖에서 체감하는 거는 실내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실내에 있는데 따뜻하니까 그만큼 안 추운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에 막 얼고 그러는 걸 보면은 많이 추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35년 만에 이만큼 추운 건 35년 만입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교우들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35년 만에 추웠던 거예요. 1986년도 1월 5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서울 기온이 그때 마이너스 19.2도. 그게 지난 35년 전에 가장 추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서울 기온이 마이너스 18.6도, 19도, 마이너스 19도. 그리고 좀 며칠째 마이너스 18, 17, 16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 하수관이 얼어서 물이 밑으로 못 내려가고 위로 올라오는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35년 만인 거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물이 좀 떨어지면 가면서 얼어버리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설관리부 우리 교우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자 화장실은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가동이 되는데 다 얼었었어요. 스팀으로 다 녹이고. 그런데 다른 곳은 하루 종일 했는데 조금 녹이지 못했어요. 또 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추우니까 코로나19 때문에도 외부 활동이 뜸한데 이렇게 추우니까 더 뜸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보니까 관광지에 그래도 코로나가 있어도 사람들이 좀 오곤 했는데 이렇게 추우니까 너무 썰렁하고 한산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우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방콕이다. 방콕. 태국이 가장 좋다. 이 뜻이 아니고 집에 콕 박혀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콕, 여러분 며칠 동안 방콕 하셨죠? 집이 제일 좋습니다. 따뜻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국을 먹을 수 있고, 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데, 영하 15도, 영하 20도 오르는 이렇게 추운데, 배낭 메고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나요? 이해 못할 만한 분들? 배낭 메고 산을 가요. 눈이 막 쌓였는데. 그리고 산에 가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비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박. 저는 비박이 한자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한자가 아니에요. 비박이라는 게 뭐냐면 야지 또는 노상에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치고 텐트도 제대로 치는 게 아니라 대충 뭐 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텐트 치고도 자고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치고 자는데요. 여러분 영하 15도 이상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막 눈이 있는데 영하 15도 이상 자고 싶습니까? 이분들 왜 그래요? 올라가서 그 좁은 데 막 눈 치우고 거기서 치고 뭐 이렇게 텐트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뭐 이렇게 부으면은 부글부글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해서 먹고 또 뭐 손 이렇게 호호 불면서 거기에 뜨거운 물 가져온 걸로 이렇게 차 한 잔 타서 마시고 추워서 그리고 옷 막 위에 5개 밑에 5개씩 입고 그 다음에 발싸개 툭툭한 거를 발싸개 하고 침낭 속에 들어가서 밤을 새우고 집이 없어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을 보면 다 비싼 것들이에요. 왜 그래요 이분들? 왜 그래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추운데 산에 가서 그렇게 거기서 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영상으로 찍어요. 그래서 올려놔요. 저 같은 사람이 봐요. 그런데 아니 혼자 저렇게 올라갔는데 영상을 어떻게 찍지? 하고 봤는데요. 길 저기다가 카메라 설치해놔요. 그리고 가는 거를 카메라로 찍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철수해서 다시 가져가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혼자 올라가서 저걸 어떻게 찍지?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로 힘든 거예요. 2배로. 왜 이러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걸 하죠? 이렇게 추운데
집에서 따뜻하게 있고 따뜻한 국 끓여서 먹고 그다음에 오락 프로그램 보고 좀 쉬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좋지 않아요? 이분들 왜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들이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닙니다. 제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러한 경험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추운 데 조그만 데 들어가서 소박한 낭만을 즐기는 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활력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을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 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실행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상을 보고 또 같이 간접 경험을 하고 대리만족합니다. 저 같은 사람, 저도 약간 정신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 날씨가 더울 때 우리가 뭐 할 건가? 집에 있을 건가? 산에 갈 건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결정인데요. 이거를 뭘 결정하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경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 내면의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 숨은 동기가 작동을 해서 추울 때 배낭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막 찍는 거예요. 지금 내면에 숨은 동기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유익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힐링이 되고 자기에겐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르죠. 편안하게 따뜻하게 있는 거. 이건 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이나 개인 생활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내면에 있는 숨은 동기가 작동하는 것, 그게 뭡니까? 가치관이죠. 이것이 가치가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숨은 동기인 가치관이 작동을 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외면적인 행위, 그 바탕에는 내면에 숨어 있는 동기가 있어요. 다들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과 선택을 위한 숨어 있는 내면의 동기, 어쩌면 가치관일 수도 있는 숨어 있는 내면의 동기가 다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어떤 경우는 그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어려움이 있는 상황,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결정하고 선택하는데요. 그때 뭐가 동원됩니까? 저 내면에 숨어있는 동기, 그것이 결정과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의 결정과 그의 선택을 위한 내면의 숨은 동기는 무엇이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결정과 선택을 위한 내면의 숨은 동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열어서 공개해 주는가?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어떤 동기가 그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가나안에 들어왔죠. 아브라함과 그 일가가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네가 복이 될지라. 그런 말씀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그 일가와 함께 75세가 돼서 떠나서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 정말 타향으로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살아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제 불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제 불황. 성경 말씀으로는 기근 때문에, 경제 불황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주했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좀 익숙한 표현인데, 그럼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애굽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입애굽이죠. 입애굽을 했습니다. 입애굽. 왜? 경제 불황 때문에 살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불안한 겁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아내가 너무 예뻐요.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남성들 중에 아내가 너무 예뻐서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닌 그런 불안은 없어요. 그 정도로 불안하지는 않아요. 복 받은 거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불안은 없다는 거를? 뭐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런 불안이 있어야지 복 있는 거예요? 그런 없어야지 복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불안해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를 해하고 아내를 취할까봐 불안해요. 그래서 가서 아내한테 얘기하죠. 그때는 사례였어요, 사례. 여보, 당신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우리 남매라고 얘기하자고, 남매라고. 그렇게 해서 아내가 아름다워서 생기는 그 불안감을 떨치고 아내의 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눈에 들어서,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의 눈에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그 여건, 조건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자리 잡고 잘 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쁘게 보셔서 바로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자네, 왜 나를 속였어? 자네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게 됐다고. 이제 그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고 뭐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춰진 상태로 살다가 결국 나가게 됐습니다. 다시 출애굽. 근데 그때 살게 됐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재산들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사람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양과 소가 생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살아요. 베델, 아이 그 사이 어간에 거기서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제법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잘 살게 된 것도 때때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산다는 거, 여기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유롭게 산다는 건데요. 여유롭게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여유롭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또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그럼 이 갈등이 뭡니까? 갈등 풀어야죠. 근데 무슨 갈등이냐면 말씀을 조금 보면서 볼까요?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조카인데 작은아버지 조카 이런 관계인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소와 양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롯도 어떤 재산을 잘 형성해서 일가를 만들어 가는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집도 있고 장막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러니까 롯의 소유도 이만큼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소유도 이만큼 됐고, 근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재산은 많은데요. 이 재산을 운영할 어떤 그 조건이 좀 부족해졌던 거예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네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 소 많아지니까요. 뭐가 필요하냐면 초지가, 넉넉한 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필요한데 많아지니까 이 제한된 어떤 땅, 좋은 땅이 이제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살만했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게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살만하니까 다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애들 싸움이 곧 어른 싸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가축의 목자들의 다툼인데요. 이거는 결국 누구의 다툼이 되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여기서 목자,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목자, 그 다음에 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목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원과 롯의 직원이 동일한 공장을 사용한 거죠. 근데 이게 많아지니까 여기서 다툼이 생겨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제로섬 게임. 이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내가 조금 가져야 되고, 내가 많이 가지면 저 사람이 조금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가 안 되면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것이 곧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되고, 이 다툼이 계속되게 되면 평화가 깨지고 행복이 깨질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 이런 상황인 거죠.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9절 유명한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유명한 말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생각했냐면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같이 있으면 자꾸 다툼이 생겨서 일단 이 원칙은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좋은 걸 가질 것이냐?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숨은 동기, 어떤 가치관은 뭡니까? 뭔가를 보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거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결정할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뭘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평화를 보게 돼요. 평화. 그 뭐냐면 다툼이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툼이 없는 상황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다툼이 없는 상황. 사실은 여기서는 왜 싸운 거예요? 우리 소와 우리 양이 더 좋은 꼴을 먹고 더 좋은 물가를 소유하는 것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남는 장사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좋은 땅 선택해야 되고 내가 좋은 물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보통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거래를 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 건가, 여기에 온 정신이 쌓였을 거예요. 국가 간의 협상도 사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국가 간의 협상도 남는 장사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도 실제로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 상황,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민, 뭐가 먼저 작동합니까? 어떤 게 남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냐? 이런 원리가 먼저 작동을
하려고 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게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내면에 여러 가지 원칙의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없지만 그 원칙의 충돌이 있었겠죠. 숨은 동기의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세하게 결정된 숨은 동기는 어떤 거였냐면 다툼이 없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다투게 하지 말자. 그것이 샬롬 아니겠어요? 평화의 상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의 결정을 하게 되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게 뭡니까? 네가 먼저. 나는 너 다음에. after you예요. after you. 너 다음에요. 너 다음에. 그러니까 너 다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먼저 아니고 네가 먼저. 우선권을 양보한 거죠. 우선권을 양보한 거예요. 왜요?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다툼이 없는 상황이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먼저 좋은 거 가질 거야. 그러면 저쪽도 아니 나도 좋은 거 가질 거야. 그럼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겨요. 이 다툼이 생기게 되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다. 그래서 우선권, 어떤 경제 논리로 봤을 때 우선권을 본인이 내려놓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갈등의 상황, 그 다음에 이런 결정의 상황, 또 이 결정을 위해서 동원된 아브라함 내면의 숨은 동기를 왜 공개를 해줄까?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려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선택하고 우리들이 결정하고 하는 그 선택과 결정을 위한 내면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라.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는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매우 고급한 가치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들 갈등이 생겨요. 뭐 국가 간의 갈등만 갈등이 아니고요. 정치 권력들 간의 갈등만 갈등이 아니고요. 무슨 큰 조직만의 갈등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들도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 중에서도 어떤 작은 소그룹 간의 그런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 갈등은 대체로 언제 생기냐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생겨요. 자칫 내가 남는 장사를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갈등이 생겨요. 이 문제는 늘 있습니다. 반복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고요. 그 사람 자체고 삶의 질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패턴이에요. 이게 어떤 패턴이 나에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이게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그 형성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숨은 동기를 통한 결정 패턴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사실인 거죠.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경제 원리는 아니었습니다. 평화 우선이었습니다. 손해의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손해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툼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 상황에서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기서 패자가 되면, 지게 되면 억울하고 속상해요. 내가 손해본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힘이 없어서 진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양보는 안 해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패자가 됐다. 그럼 아브라함의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방법은 뭡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 내가 먼저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내가 더 장유유서 아니냐, 장유유서.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먼저 택하고 네가 그 다음.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결과는 될 수 있지만 롯의 마음속에 갈등의 씨앗은 계속 있게 되고 그러면서 평화는 깨지게 되고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롯은 어떻나? 롯은 조금 아쉬웠어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그렇게 듣고 제안을 듣고 롯은 아니에요. 먼저 하시죠. 어른께서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런 얘기 없고요. 롯이 딱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 좋지요.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눈을 쫙 들어서 바라봅니다. 딱 바라보고 어떤 게 좋은지,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지. 근데 기준이 뭐냐? 물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고 뭐 초지가 있는, 그것이 롯에게 있어서는 중요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이죠. 일반적인 동기죠.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딱 보니까 나에게 우선권을 줬으니 해야 되겠네. 그렇게 쭉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눈을 들어서 바라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뭘 봤냐? 물을 보고 초지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뭘 봤냐? 물을 보고 초지를 본 게 아니라 다툼이 있냐 없냐를 본 거고, 롯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물을 보고 초지를 봤어요. 아, 저쪽이네. 거기를 택한 거죠. 눈을 들지 않고 마음을 들었으면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라보니까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왜요?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목축하게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나중에 멸합니다. 나중에 멸해요. 왜 멸합니까? 이게 하나님 생각하는 거룩한 문화가 아니에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도 하나의 형용사거든요. 고린티안. 고린도의, 그러면 그것도 조금 안 좋은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라는 것도. 거기도 보면은 잘못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소돔도요. 소돔도 영어 찾아보면 이 소도마이시라고 하는 뜻이 안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예요. 소돔이라는 뜻이. 그런데 롯은 그 내면을 못 봤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뭡니까? 나일강의 그 수원을 이용한 평야들. 그래서 기근이 생겨도 이 애굽으로 가면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로 봐서는 괜찮은 땅. 롯이 볼 때는 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그 풍요로운 어떤 초지 같아요. 마음이 갑니다. 나 저기 할래. 뭐 이해할 만합니다. 이해할 만해요. 우리들도 사실 그렇으니까, 우리들 그럴 마음이 많으니까요. 내가 보니까 좋아요. 근데 좋아서 선택했어요. 내가 보니까 좋아서. 그런데 여기에는 나중에 비용과 대가가 들어갑니다. 그냥 좋다. 1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냐? 소돔까지 갔어요. 조금씩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갔어요. 왜? 눈으로 보니까 좋거든요. 이쪽이 좋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보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나옵니다. 이건 해설하고 있죠. 해설로 얘기하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니까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괜찮아요. 가고 갔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내면을 보지를 못했죠. 내면을 봤다면 그렇게 안 갔을 텐데 롯의 눈에는 괜찮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괜찮게 보이면 괜찮게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우리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많아요. 2021년도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도전의 해입니다. 경제 불황도 있지만 정치적 어떤
격변의 시기일 수도 있지만 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신앙을 지켜내기에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좋아 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소돔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는 2021년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요, 눈을 들어서 좋은 것만 바라보게 될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잘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는데 소돔 근처로 가버려요. 소돔 근처로 가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편 아브라함은 이걸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뭘 생각했습니까? 다툼이 없는 상황, 다툼이 없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괜찮게 보였던 저거 포기 우선권 넘겨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 그러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14절 이후 15절 먼저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눈을 들어서 보라. 내가 거기를 너에게 주리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왜? 앞에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툼이 없는 상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눈으로 볼 때 물이 좋고 초지가 많은 것을 일단 내려놓고 넘겨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한 어떤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신자는 이렇게 성공하는 거죠. 신자의 성공은 내가 봐서 좋아 보이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어떤 동기를 갖고 하냐,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보게 되면 다툼이 없는 상황을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선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거 이게 아니라요, 평화로운 것, 다툼이 없는 상황, 이거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도 잘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